오늘 설교의 제목은 난공불락 여리고 함락작전, 이런 제목으로 좀 전쟁 분위기가 나고 좀 딱딱한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말은 공격하기가 난하고 어렵고 그래서 함락시키기 어려운 그런 것을 난공불락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얼마 전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리고를 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입구에 있는 가나안 땅 입구에 기다리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읍이 여리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만 사실은 난공불락이 아니고 가나안 땅 7족속들이 사는 모든 땅이 난공불락의 성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읍에서 성공을 거두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또 가나안 땅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준비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 준비도 될 수 있고 입성을 위한 가나안 땅, 젖과 우려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는 지도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이 지도력이 좋은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백성들이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참 중요한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지도자를 누구를 뽑느냐, 그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그는 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니 올라갑시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갑시다. 이렇게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부터 백성들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자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모세는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지금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참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과연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하나님 말씀에만 그것만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은 형통할 수밖에 없도록 해줄 거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꼭 전쟁을 해서 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전쟁을 하고 싸우고 쫓아내고 그래야만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일단은 이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무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강하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닙니다. 무기가 아무리 강해도 그 싸우는 이 군인들의 이 정신 건강, 정신 전력, 이게 강해야 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라고 할 수가 있죠. 사기가 충천해야 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무기는 조금 부족해도 사기가 충천하면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할 때, 영적 전투든지 무슨 전투든지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력도 필요하고 정신건강도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꼭 보태야 될 게 있다면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무력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아주 강인한 정신력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 싸나운 짐승들이 막 달려들고 악한 짐승이 달려들 때 물매로 쫓아가서 그 짐승을 넘어뜨리고 이빨을 찢어버리고 이런 용감함,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특별히 세계 몇 개의 나라만 갖고 있는 군목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군목제도를 들여와서 군대에 가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지금은 목사님들, 군성, 또 신부 이런 분들 다 합쳐서 한 몇백 명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총신대학교, 합동측 총신대학교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매년 군목시험을 치는데 그 군목시험을 칠 때 보면 우리 총신대학에서 10명, 11명, 많을 때는 더 이상 됩니다. 그래서 군목 중에는 총신대학에서 합격 1학년 때 이제 합격하고 그다음에 신대원까지 한 7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졸업하자마자 안수 줘서 군목으로 가게 됩니다. 군목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군목들이 하는 일은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다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전력 강화하는. 그 정신전력을 어떻게 강화를 시키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부대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육도 좀 시키고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군종사병으로 있었습니다. 군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군종사병 하면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포병대대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 대대에서는 군종사병은 저 혼자뿐입니다. 부대원들은 한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예배 인도를 주일날에는 물론 이제 포단 군종사병 군목님이 내려오시면은 겨울 같은 때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오토바이 타고 오시는데 갑자기 못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보고 예배 인도하라 그래, 설교하라 그래.
그래서 갑자기 또 설교도 하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건 제가 다 맡아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함으로써 우리 병사들에게 안정을 주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받게 만들고 이런 일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신병들 오면은 제가 상담을 다 해서 무슨 종교 믿는가 분류를 제가 이렇게 했고요. 또 기초 생활 안내를 제가 했습니다.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보초 서잖아요. 그런 밤에 아주 추울 겨울 같은 데는 엄청 추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자다가 말고, 저도 보초 서는데도 불구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한 2, 3시에 커피를 끓여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옥수수차, 그걸 가기도 하고, 강냉이차라 그러나요? 그걸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교회에서 위문공연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병사들 다 모아서 위문공연하고, 5월달이 되면은 부모님께 선물하는 게 있어요. 수건 선물하는, 효도 선물. 그런 것도 주도했고. 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군종사병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면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신전력이 약하면 전쟁에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군목제도가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지도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전쟁을 하려면은 양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군대만큼 먹는 문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공급해 주는 데는 없다고 봅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에 하루도 한 끼도 굶은 적 없습니다. 라면을 먹이더라도 꼭 먹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철저합니다. 하여튼 그 1초도 안 틀리게끔 식사 공급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지도자가 만약에 병사들에게 먹을 거 제대로 안 먹고 시간 늦어고 이러면 이게 이제 문책 상황이 됩니다. 지도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먹이고 철저하게 시간 지키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 먹이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면 강한 군대가 되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준비하냐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어요. 요단강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때 요단강이 이들이 건너갈 때 요단강은 참 모맥을 거두는 볼이나 밀 같은 것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그래서 물이 그 강둑을 넘을 정도로 물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거는 못 건너갑니다. 예, 그런 것은 그래서 벗개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면 벗개가 요단강 물에 달랑발랑할 때 그때 이 물이 쫙 멈췄었어요. 벽이 되어서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아니하고 벽이 딱 돼서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끝까지 그 강 가운데 강바닥에 딱 그 벗개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때에 각 지파의 한 사람씩 그 강바닥에 있는 큰 돌들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메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건너자마자 첫 번째 성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거기에 그 돌들을 12개를 쌓아놓고 이건 이제 기념석입니다. 기념석.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 갈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볼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려서 우리를 건너게 하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보고 기념하라 하는 게 하나 있죠.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나를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 건너게 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누구를 이기게 하시냐면 거룩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덜 깨끗한 사람을 쫓아내는 거,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이 가나안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결국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아파트도 차지하고 이 세상에 이 넓은 땅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합니다. 아주 약한 사람들은 일찍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사형을 당하거나 병이 있거나 그래서 결국은 보면 온유한 자가 의인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뭘 준비하라 그랬냐면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게 이 할례 받은 백성이고 저기는 할례가 없는 백성이고 깨끗한 이 할례는 뭐겠습니까? 이 남자 아이의 표피를 그 끝을 성기의 그 뼈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칼로 잘라내는 건데 포경수술 같은 건데 그런데 그거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그 끝에 있는 그걸 이제 잘라내는 건 그건 좀 그 지저분한 걸 이게 잘라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다 받으라. 애굽에서 있을 때만은 할례를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다 받고 이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쳐들어가야 된다 해서 할례를 다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신약 시대에 넘어가고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 받으면 세례라는 말 자체는 씻을 세자잖아요. 례자는 예식 예자예요. 씻는 예식이에요. 죄를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예식이 세례식이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다섯째는 뭐냐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때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길갈에 딱 왔는데 유월절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백성들이 다 지키고 그 다음 날 유월절이 끝나고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이라고 첫 열매를 먹는 날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열매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먹은 그 다음 날에 만나가 끝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아요. 만나 시대는 끝났어요. 40년 광야 시대는 농사도 질 수 없는 그런 이 죽음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지만 이제는 농사도 질 수 있고 이제는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만나는 이제 다 닫혀버리고 이제는 열매 열심히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먹는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만나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나 시대는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먹여줘요.
그런 시대는 끝나고 이제 노력하고 가꾸고 경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만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큰 군대 장관이 길을 막고 있어요. 칼을 빼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해서 이게 오셨습니까? 너를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 저는 여기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가끔 나타나셔서 도와줘요. 그래서 너를 엎드려 절을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너의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 예수님이 계시는 땅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 벗고 그분을 만나고 난 그분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와의 전투는 이스라엘에겐 성전입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이란 말을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 또 전쟁할 때 쟁자, 성전, 전이 전쟁 전자지. 그 다음에 이걸 영어로 말하면은 Holy War, 거룩한 전쟁이다. 이럽니다. 자, 거룩한 전쟁이 왜 거룩한 전쟁이 이 전쟁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 쳐들어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에 의해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전쟁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전쟁은 해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슬람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전. 그 사람들은 끌핏하면 이건 알라의 뜻에 의한 성전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전쟁하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많이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저런 바람직한 전쟁도 아닌 것 같은데도 전쟁 일으켜놓고는 알라의 뜻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알라가 구원시켜준다. 구원시켜줘. 천국으로 가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오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살상 무기가 점점 무시무시해지는 그런 모습. 미국에서 집속탄이라는 게 이 폭탄 하나 속에 여러 개의 또 폭탄이 들어있는 그런 집속탄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한번 떨어지면 그 주변이 와서 쑥대밭이 돼버리는 그런 거 있으니까 러시아에서는 잘못하면 그 피해를 입으면 이 핵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핵 사용하면 이제 세상 끝나는 거죠. 3차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의 모든 전쟁들을 보면은 다 어떤 그때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를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서로 이기려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분쟁을 일으키고, 모든 싸움은 다 욕심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침공함으로써 며칠 만에 3일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참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욕심에 의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은 해야 됩니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과 그 사람들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점령하라고 명령한 전쟁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전쟁을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마귀와 싸우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피하면 안 된다. 마귀는 대적해서 쫓아버려야지 피하면은 이놈이 다시 계속해서 와서 괴롭힙니다. 마귀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 완전군장을 하고 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완전군장, 그때 당시에 로마 군병들의 그 완전군장 모습을 바울사도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마귀하고 싸우러 나갈 때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마귀를 싸우러 나가면 이깁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라 그랬어요. 갑옷인데 의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의인 됐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탐욕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러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 말씀 진리로 무장하고 나가요. 진리가 흔들리면은 이단으로 넘어가요.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 확신이 없고 지식도 없고 그래 넘어갑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탁 조이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믿음의 방패, 칼이나 창이 날라 방패로 막아내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예수님도 3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꼭 끝에 가서는 기록하였을 때,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에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으로 마귀를 다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위협한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빈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갖다 대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신발은 무슨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으로 신을 신고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복음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신발 신고 가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완전군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군장 가운데서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등은 없어요. 등에는 아무것도 하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전투에는 마귀와 싸울 때는 절대로 피해서도 안 되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앞을 향해서만 가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해서 뒤로 돌아서 도망가면 다 비어있어요, 뒤에. 그럼 그 길을 공격하는 마귀가. 전쟁, 영적 전투에서 우리 돌아서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한 전투는, 여리고 전투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전투다. 명령한 전투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다윗도요, 전쟁을 할 때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올라가라, 한 데는 백전백승, 올라가지 말라 하는 데는 올라가면 안 돼요. 패하고 돌아와요. 다윗은 꼭 하나님이 가라는 허락받고 올라갔어요. 그런 전쟁이 반드시 싸워야 될 전쟁이고 좋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쁜 전쟁이 참나서 나쁜 의도로 전쟁하는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여리고 함락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전쟁이었기에 작전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군인들이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그냥 나팔을 불면서 덮개 메고 돌기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13바퀴 돌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여호수아가 외쳐라 그러면 전 국민이 외쳤어요. 무너져라 하고 무너질지어다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뭐라고 외친지 잘 모르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무너지라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전법, 전술, 여러분 이 전술 이해가 됩니까? 이 여리고라는 이 성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여리고 성이 그 성벽이, 외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에 가면 이 성벽, 하나의 성벽의 길이가 이 마차가 2대가 이렇게 2차선이죠. 2대가 비껴 다닐 수 있을 만큼 두꺼운 그런 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외벽이, 이게 여리고 성이니까 여러분 이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성읍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유 좀 해도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소리 지른다고 담벼락도 안 넘어지는데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넘어집니까? 헛수고 하는 건데요. 네? 그 하나님이 좀 이상하시다. 이제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백성들이 돌다가 이렇게 돌았는데 뭐 꿈쩍도 안 하고 금도 안 가는데 뭐 해야 되냐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보고 하나 지시하신 게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을 다 아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그 성을 돌 때에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래 마지막에 외치라 그럴 때만 외치고 말을 하라 그러면 하고 나머지는 전부 침묵하고 돌아라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돌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법궤 따라가면서 또 하나님 법궤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속죄소 그 하나님하고 같이 도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무너지라고 외쳤을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무너져라 소리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힘차게 소리쳤을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소리를 적게 질렀을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끝에 뭐라 그러냐면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입니다. 목사님들의 축도가 이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합동치 교회는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꼭 끝에 우리는 이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빕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있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중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 교통은 우리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걸 교통이라 그럽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은 다 축도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저 목사님이 어느 교단인지는 축도 보면 다 압니다. 있을지어다 하면 어디요? 합동층, 고신, 백서, 이런 그런 데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다른 교단 사람들이에요. 축복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거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음이나 금이나 동철 기구 같은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다 바치라. 절대로 손을 대고 자기가 그대로 이 착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치라. 왜 그러냐? 이게 여리고 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은 첫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첫 승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금이나 온이나 동철 같은 것들은 곳간에 다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5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려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신 섬기고 얼마나 그 땅을 더럽혔는지, 하나님을 괴롭혔는지, 하나님은 그들은 쫓아내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그 땅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훔친 사람이 하나 있지요. 여리고 전투 끝나고 옆에 있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주먹만한 조그마한 성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왜 이 전쟁에 졌습니까? 너희 백성 중에 한 사람, 도둑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전 국민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좁혀가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아간아 너 무슨 짓을 했느냐? 벌벌 떨면서 은과 금과 외투를 내 장막 밑에 땅에 숨겨놨습니다.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족들 다 왔습니다. 다 돌에 맞아서 그 사람들이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가 에스겔 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그걸 훔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생 라합이 살아났습니다. 시생 라합의 집은 죽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하기 전에 스파이를 둘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술집이죠. 그러니까 기생집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라합이라는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끌고 지금
이렇게 와서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걸 나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 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나를 좀 여리고 무너질 때 날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까 당신도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기 다락에다가 숨겨놓고는 경찰이 왔습니다. 여기 간첩 들어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디 갔냐 그러더니 저 문으로 왔다가 금방 갔습니다. 빨리 가서 찾으면 아마 따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다락에 숨겨놓고 성경은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줬다. 믿음도 있었고 행함도 있었다. 자기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고는 갔다 그랬다. 거짓말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생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여리고 무너질 때에 집에다가 빨간 천을 갖다가 집에 걸어놓으면 너희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 친척들도 좋고 하여튼 그게 안에 집안에 있어야지 밖에 나오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여리고가 무너져 고함을 지를 때 무너졌고 그게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데리고 온 거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렇게 비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에 살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천한 그런 기생이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믿음이 있어서 몰살당한 자리에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존귀한 여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마태 1장 5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의 고조모가 된 거예요. 이런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천한 여인이지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성전입니다. 함락작전 보면은 하나님이 작전 세운 거 보면 참 싱겁고 이상해 보여요. 그런데도 무조건 그대로 하고 열쇠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기초를 놓을 때 장자가 죽고 기둥을 세울 때 차자가 죽을 거다. 지금도 완전히 여리고를 회복 못하고 구여리고는 그대로 있고 신여리고만 세워졌지 저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장자 죽이고 차자 죽인다 그랬기 때문에 겁이 나서 사람들이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전쟁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백전백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